에스겔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에스겔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느냐.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명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환상,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몇 가지를 봤는데, 이 하늘의 환상 속에서 그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보좌의 숯불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내 생물이 있고, 그래서 이 내 생물의 얼굴도 각기 다르고 또 바퀴가 있고 하는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환상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냥 그 빛만 가득한 거예요. 그냥 빛만, 영광의 빛으로만 가득한 그것만 보이고,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모양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내 생물, 그들의 얼굴, 그들의 얼굴에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날개가 있고 손이 있고 하는 그런 이제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룹 내 생물이, 이 에스겔이 바라본 그 내 생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에스겔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뭔가 보는 이 생물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다. 하나님 아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래,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계십니까? 하나님 아래, 이 하나님 아래, 이 히브리어 원어로 탓 엘로힘, 엘로힘인데, 이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제일 약속이 됐든 안 했든 간에 제일 기분 좋고 업이 되어 있고 신나는 사람들은 누구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까? 당선자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까? 낙선자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그 사람 아래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좀 아주 신이 나 있거나 뭔가 나를 또 불러주지 않을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뭔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그 아래에서 일했는데 낙선이 되어버리니까 그분들은 기대감이 없죠. 이제 어떻게 하지? 아마 염려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 정치적인 면에서는 내가 누군가 아래에 있는 그분이 승리하면 그분 때문에 나도 같이 영광스러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회 속은 그렇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발 강가에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되고 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처지.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에스겔은 그룹들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룹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이 말, 탓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왕 아래에 있는 신분, 포로잖아요. 포로, 노예고 포로고 잡혀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귀족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높은 자리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완전한 이제 왕의 통치를 받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이제 포로민, 노예들, 그러한 비천한 종의 처지,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누구 아래에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타트라고 하는 단어, 이 타헛, 이제 발음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한국식으로 그냥 글자로 그러면 타트 그러겠습니다. 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첫째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눌려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영광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이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신, 그러면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 아래에서 이제 내 생물이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바로 그 보좌 바로 아래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겔이 기록한 내용, 그래서 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창조를 하셨는데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참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사람은 만물 위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바로 밑에 있는 그 존재들, 이 그룹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권위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범죄 이전의 아담이긴 하지만 하여튼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돌 하나 나무 하나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그러고,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고 돈을 섬기고 돈 밑에 들어가 있고 전부 뭔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가 아니고 다 엉뚱한 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그 유대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면에서 민족적인 면에서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냥 이 나라의 그저 포로민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스겔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타트 엘로임. 그리고 이 아래라고 하는 타트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를 대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타트라고 하는 단어, 타트 엘로임,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 아래, 두 번째는 하나님 대신, 그 얘기입니다.
타트 엘로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영광을 아무리 모양을 뭔가 기록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광의 빛이 뭐 남보석 같다, 뭐 보석빛 같이 찬란하다, 뭐 그런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날개가 있고 얼굴은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생물, 그룹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 대신에 드러나 있는 존재가 바로 내 그룹, 내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래서 타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고 그 밑에 가장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 대신에 그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일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타트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것. 이 대신한다는 의미가 성경에는 이 타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별로 연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많이 이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타트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고 뒤에 있는 나무의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순양,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대신 타트하여. 물론 이것이 이 사건의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모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이 바로 타트 엘로힘이에요. 이 타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 죽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네 그룹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는 존재, 대신 일하는 존재가 바로 내 생물입니다. 그래서 타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트 엘로힘, 첫째는 아래, 두 번째는 대신, 세 번째 의미는 이 타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대신, 의미는 뭔가를 위하여 하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 뭘 위하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타트 엘로힘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워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 일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사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만물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까? 이 타트 엘로힘,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받아버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의 존재입니다.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계시도 보고 막 인을 떼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도 종이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천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천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몰라요. 막 날개로 가서 막 인을 떼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재앙이 퍼지게 하고 막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앞에 가서 막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그게 아니 요한 천사가 그게 아니고 나도 너와 요한 너와 또 내 형제 선지자들 교회 모든 사역자들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나도 종이다. 천사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다.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타트 엘로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십니까? 물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의미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아래, 두 번째 대신, 그리고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래라고 에스겔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 타트 엘로힘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신임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트 엘로힘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탄 아래 아니면 이 어떤 자연 피조물 만물 아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진정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래 있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을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도 하나님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종기와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래 그 영광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 그러면서 그다음 뭘 얘기합니까? 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최고야.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이 최고야. 이제 이러한 이 사탄의 전략 속에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아주 인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여튼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요즘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MZ세대 이 아주 어린 세대들을 개인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최고고 내 의견 내 생각이 최고고 부모는 꼰대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그건 뭐 이상한 구식이고 지금 내가 최고야 내가. 그리고 또 그걸 또 학교에서도 뭔가 또 이제 선생님들도 요즘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뭔가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뭐 훈육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한다 그러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전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마지막 때는 전부 이 높아지는 것, 인간을 높이는 이것 때문에 늘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래.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라고 하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대신. 타트 엘로힘이에요. 아버지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막 이런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를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어떤 사역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신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걸 다 보이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로 나오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중보자의 역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대신하는 사역.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나오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대신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타텔로임,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물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좀 공부도 좀 잘하려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뭔가 막 공부시키고 뭔가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보다는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더 평안해지거나 내가 더 칭찬을 받거나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 그리고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할 때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을 응하게 하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2제자를 뽑는데 가룟 유다도 뽑았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사람이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마 대통령 당선된 그분은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뽑으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 유능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그런 게 꽤 많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 아시는 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근데 가룟 유다를 뽑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응하도록
예수님 모든 걸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로 삼으셔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가 아니라 나를 위하면 가룟 유다 안 뽑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해지도록 가룟 유다를 뽑아서 그냥 제자로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합시다. 시작. 뭐 술자리에서 위하여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tat 엘로힘이에요. 아버지 원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뭐예요? 십자가는 안 지고 싶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형틀이고 그냥 한순간에 푹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가면서 말라 죽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결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타텔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타트 엘로힘,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생각의 권위가 더 앞서는가?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울이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인간이 막 구해서 하나님 사울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 처음에 성령도 체험하게 하고 뭔가를 이제 하나님 영적인 체험도 하고 뭔가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나가서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기고 돌아오면서 진멸 완벽하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좋은 거 다 남겨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인데 사울은 좋은 건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위에다가 자기 생각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이 실패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느냐?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를 가만 보니까 거의 막 반반이잖아요. 반반. 한쪽은 이 사람 좋아하고 한쪽은 이 사람 좋아하고 전부 반반이에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람이 이제 당선됐으니까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내가 찍었는데 낙선이 되어서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뭐 이렇건 저렇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래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이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제국의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유다의 왕 같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민족적으로 물론 그 왕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타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포로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에스겔이 보여준 이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이 바벨론 포로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들이 불렀던 그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2절부터 보면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그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는 어느 민족이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 결국 얘기하자 나는 유다 민족이고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럼 그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때 무슨 찬양을 했냐? 다윗이 찬양하고 뭐 아삽이 찬양하고 고라자손 찬양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 불렀냐?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한 자리 해봐. 이제 이거 얘기입니다. 그때에 시편 137편 2절부터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부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얘기는 나무에 걸어놓은가 이제 사용 안 한다, 악기 사용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래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포로이고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결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못 배웠든 질병 속에 빠져있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조롱당했겠습니까? 야 노래 한 자리 해봐. 진짜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할 거야.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된 그들의 자존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존감,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래. 타텔로임. 히브리어로 한번 합시다. 타텔로임. 이 타텔로.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대통령 당선하니까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비서실 뽑고 그 다음에 대변인 뽑죠. 대신 말하는 사람. 이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 전부 이제 그 대통령이나 당선자의 그 공식적인 멘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대신 말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타텔로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주눅든다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나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하고 싶어 한다.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타텔로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좀 먼저 포로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그 포로민 중에서 좀 똑똑하고 유망한 청년들,
이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의 정책이고, 거기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청년들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서를 보면 결국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최고의 왕이고 자기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그 꿈도 해석을 해주고 뭔가 많이 하면서 다니엘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제일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게 도대체 꿈의 내용도 잃어버렸고 뭔가 강력하게 남아있긴 한데 도대체 꿈 내용도 모르겠고, 그럼 뭐 내용을 모르니 해석도 없잖아요. 막 신하들 불러가지고 내 꿈 해석해봐. 그러니까 어떤 꿈인데요? 나도 몰라. 그냥 해석해. 세상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 꿈 꿨는데 해석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몰라 나도. 그런데 그 해석을 해. 안 하면 죽어. 이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니 막 다 모두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바로 이런 겁니다.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다음 배는 뭐 노시고 그다음에 종아리 철이고 발에는 녹과 그 진흙과 철이 섞여 있고, 그런데 어떤 돌이 하나 샥 날라와 가지고 이걸 딱 치니까 전부 부서지고 완전히 돌두머니, 산무더기,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뜨인 돌. 결국은 왕은 금은 임금님이고 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밑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제국, 이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돌 하나가 날라온다는 거,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 왕에게 그 해석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진짜다. 그럼 다니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역할이 뭐냐? 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명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타텔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예수님의 그 계시를 보면서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은 교회가 어떤 존재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봐야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흔적도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나라와 제사장,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이제 뭔가 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무기를 삼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이 사탄의 거짓과 악한 세력에 대해서 능히 이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거짓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기술과 인간이 가진 어떤 스펙, 이거 가지고 하나님 위한다, 이게 결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들어 사용은 하세요. 내가 그걸 주관하면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도 들어 사용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환상을 지금 기록해서 들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래 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는 결국 에스겔이 자기 동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 왕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트 엘로힘입니까? 히브리어로 옆 사람에게 타트 엘로힘, 타트 엘로힘, 하나님 아래.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바로 타트 엘로힘입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벨론 포로같이 집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들이 이방 나라에서 우리는 어찌 이곳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그들이 노래 한 자리 해봐라 해도 안 부르고 자존감을 지켜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타트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